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고 계시는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이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러 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훈받게 하시고 책망받게 하시고 바르게 함받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심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주님, 우리 안에 혹이라도 작은 어두움이라도 있다면 빛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어두움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사모하는 영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피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42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1절로 42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먼저 다음 읽고.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심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능히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욥의 시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지난주 배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피할 길이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임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시험당할 때 그 인내의 시간을 과연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우시는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그 시험의 끝이 언제인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인내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25절로 27절. 로마서 8장 25절로 27절. 자,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시험 중에 못 견디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 자, 이제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둘째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의 약속의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인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계속 찾아볼 거니까 이 말씀에다 뭔가 이렇게 줄을 하나 끼워 놓든지 종이를 끼워 놓든지 하고, 자, 사무엘상 25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이때는요, 다윗이 고난당하는 때예요. 가장 감당하기 힘든 아픔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자신이 가장 의지했고 자신이 생명과도 같이 여기던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의 리더십이, 자기의 멘토가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시편 118편 8절로 9절 봅니다. 시편 118편 8절로 9절. 시편 118편 8절로 9절 다 피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시편 37편으로 갑니다. 시편 37편 5절 40절 볼게요. 시편 37편 5절 40절 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40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자, 잠언 29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잠언 29장 25절. 잠언 29장 25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저희 가정이 프랑스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 은혜교회 GMI 1호 파송 선교사인 김태현 목사님 부부가 프랑크푸르트에 계셨어요. 독일에. 제가 캔디데이스로 일본에서 TD를 받을 때 많은 사랑을 두 분이 부어주셨고, 또 우리 송송교사님을 독일 TD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면해 주신 두 분이 바로 자동차로 6시간에서 7시간만 달려가면 만날 수 있는 거리에 계셨기 때문에 매우 안심이 되었고 또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 두 분이 독일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아마도 무식이 용감하다고 과감히 이민 가방 4개만 끌고 이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온 지 약 1년도 채 안 된 때에 두 분은 아르헨티나로 사역지를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생명처럼 의지하던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독일을 떠나신다는 김태원 목사님 부부의 소식이 바로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떠나온 이 낯선 땅에서의
울타리 같은 두 분이셨는데 뭔가 이렇게 짐만 덜렁하니 남고 담이 다 이렇게 무너진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의지하던 대상들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학업이든 가족이든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당신만을 의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어려운 고통의 때에, 시험의 때에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아주 잘 버텨왔습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의 응원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버틸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다윗의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좀 봐야지만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상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무엘상 18장 9절로 11절부터 이제 쭉 한번 다윗의 고난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로 11절. 사무엘상 18장 9절로 11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이기고 난 후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내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다윗은요, 지위가 원래 그 골리앗 전투에서 이겨서 군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천부장으로 좌천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3, 14절 볼게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런데 좌천이 됐는데도 다윗이 끄떡없자 사울왕은 이젠 자신의 딸을 빌미로 너 내 사위돼 라고 주겠다고 그 대신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배우라고 명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25절 볼게요.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은 이 일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베어옴으로 왕의 사위가 되어버립니다. 사울왕은 점점 더 악이 오릅니다. 또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집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0절 볼게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14, 15절 볼게요.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러나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그 밤에 창에 달아 내리움을 받은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갑니다. 사울왕은 그곳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또 다윗을 죽이려고 사자들을 보냅니다. 또 라마 나요스에서도 도망을 나와야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 중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곳에 사울의 신부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이 머물러 있다가 다윗을 돕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고발해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85인과 제사장 가문의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이 다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22장 볼게요. 18절로 19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자신으로 인해 이 일이 일어나자 자기가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보다 다윗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고통 중에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티어 나갑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볼게요.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쳤대. 매일 도망다니는 거, 매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잘 버티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과 확신으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에게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루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엔게디 황무지의 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찾아다니던 사울왕이 갑자기 용변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그곳 굴 속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들어간 곳이 마침 다윗이 숨어있던 굴이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자, 사무엘상 24장으로 가볼게요. 4절로 7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너무너무 멋진 다윗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의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도망 중에. 잘 버티어 왔을 텐데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의 소식을 듣고는 좀 더 멀리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자, 본문 다시 사무엘상 25장 1절 다시 볼게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은 생각했어요. 아마도 지금은 사울왕과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바란 광야에서 오늘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 볼게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7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여기 보세요. 심히 부자인데요. 양이 3천, 염소가 1천이라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주인공 욥은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거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욥은요,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이라고 성경이 기록돼요. 그런데 욥이 그 시험을 마친 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요? 배로 부어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이런 거룩한 성부가 되어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볼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자, 이 부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양털을 깎고 있던 그 큰 부자 나발은 고집이 세고 악했으며 갈멜 족속이며 그러나 그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4절 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자, 당시 사회의 풍조를 이루던 관습은요, 양털을 깎는 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한번 볼게요. 본문 8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좋은 날입니다. 그러기에 온 동네의 축제의 날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대접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참으로 오랜만에 마음껏 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날이 왔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신의 소년들을 나발에게로 보냅니다. 자, 5절 볼게요.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은 물론 좋은 날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 먹을 양식을 위해 도움을 청하러 소년들을 보냈지만 한 10명을 보낸 거 보니까요 엄청나게 음식을 많이 받아올 것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에 앞서 갈멜에 있는 나발의 목자들과는 상호 협력하여 돕는 아주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발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다윗은 분명히 생각했기 때문에 소년들을 그에게 보내었던 것입니다. 자, 8절 봅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구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나발은 다윗의 현재의 상황인 이 도피 현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사울왕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것임을 온 나라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본문 2절은 그의 이름은 나발이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갈멜 족속이라고 기록한 그대로입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잠언 14장 16절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4장 16절. 잠언 14장 16절. 잠언 14장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기 생각, 자기 말이 법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그가 갈멜 족속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갈멜을 기억합니까? 갈멜. 갈멜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멜. 갈렙.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던 그 갈렙 족속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던 광야의 두 사람. 그래서 광야 1세대로서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의 주인공. 그렇습니다. 나발은요 갈렙 족속이었어요. 그는 유다 자손이며 전통적인 유대 지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모태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발은 집안도 좋았고 재산도 많았고 아내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토록 바보스럽고 완고하고 그 행사가 다 악하였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무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과 기도의 삶을 무시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입니다. 이 말은 어리석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부인하지 않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삶에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함, 부모님을 경외함, 무사람을 경외함, 경외,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또한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든지 상관없이 내 부모님이니까 그분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범사의 그분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존재하심을 그 자체를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결여된 삶, 그것이 바로 나발의 삶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로 7절 갈게요.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로마서 8장 5절로 7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제 말씀 찾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발을 나발로 만든 것은 아무래도 그의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안정된 부요함으로 삶에 거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씀과 기도의 삶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 반드시 정비례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비례할 때 우리는 부를 소유하고 부를 누릴 자격이 비로소 주어짐을 오늘 나발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멜 족속인 나발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악인이었습니다. 악한 그는 다윗의 소년들을 이렇게 대우합니다. 자, 11절 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잘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령을 쫓아 행하며,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잘 제어하며 살던 다윗이 한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유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본문이 먼저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을 언급하고 시작한 것으로 보아 자신이 생명같이 여기며 의지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이 그의 견고한 믿음을 순간 흔들어 놓은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첫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증명합니다. 둘째로는 다윗의 이 분노를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으로 여기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5절로 가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이 분노를 범죄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증거를 지금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열왕기상 15장 5절.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요,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다윗이 칼을 차고 분노한 이 사건을 하나님이 범죄함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원수 갚지 말라 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이 아비가일의 활약으로 원수 갚는 일을 하지는 아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미 칼을 찾고 그들을 향해 원수를 갚기 위해 나아간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왜 범죄함으로 보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복수의 칼을 뽑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켰고 다시 칼을 칼집에 꽂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다윗이 다윗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 직후에 바로 이 시험을 다윗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19편 가볼게요.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7절로 148절. 자, 다윗의 경건 생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다윗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새벽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랬고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서 말씀을 묵상했다고 고백합니다. 즉 다윗이 지금껏 그 큰 환난이나 곤고에서 시험에서 꿋꿋이 서 있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의 경건의 힘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나발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분명히 늘 해오던 경건의 습관대로 그날도 새벽전에 일어나 부르짖으며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성정이 같은 다윗도 꼭 우리의 모습처럼 너무 화가 났고 나발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말씀을 읽었지만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야.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그쵸? 말씀을 읽고 기도해 분명히. 근데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
너무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르짖었지만 무슨 기도를 했는지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야. 다윗도 그랬다는 거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행동하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다윗은 우선시하였으며, 또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다윗은 우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드디어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말씀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로 27절. 로마서 8장 25절로 27절. 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 자, 이 말씀이 다윗을 일으킵니다. 봅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봅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자, 이 나발의 불손한 행동 앞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너무 화가 났고 또 어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난 기도하기는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저 마음이 언짢아서 때로는 머리가 하얘진 채 방언으로만 그냥 올랄랄랄라 습관적으로 방언으로만 말하고 기도를 힘없이 끝낸 것 같은데, 성령님은 그때도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런데 그때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여러분들도 다윗 같은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데 머리가 하얘. 왜냐면 오늘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거든. 머리가 하얘. 기도는 하는데 머리는 딴 생각가 있는데 입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 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나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비밀을 간구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은사인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비밀이며 유익입니다. 놀라운 일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방언으로 은사를 받았다면 사용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의 비밀과 유익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지금부터 성령을 쫓아 살기를 몸부림치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다윗, 그래서 기도하기를 몸부림치는 다윗,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고 일어났지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채 칼을 차고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나발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 그에게 행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볼게요. 본문 14절.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나발의 소년 중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로 아비가일에게 보내어서 다윗의 범죄함을 막아서십니다. 자, 본문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자,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총명의 사전적 의미는 현명한 판단력과 반짝이는 재치로 이를 바르게 분별하고 처리함입니다. 자, 호세아서 14장 9절 봅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호세아서 14장 9절. 호세아서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나발과 아비가일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총명한 여인,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정직한 의인으로 준비되어 있는 아비가일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19절부터 봅니다. 본문 19절.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비가일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또는 기도할 때에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자, 25절 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라.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이 뭐라 그래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다윗을 향한 성령의 음성입니다. 자, 시편 37편 1절로 11절.
이렇게 지금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11절. 시편 37편 1절로 1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본문 26절.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20장 22절. 잠언 20장 22절.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로마서 12장 19절 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본문 27절 또 말씀하십니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또 성령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21장 29절로 31절. 잠언 21장 29절로 31절. 잠언 21장 29절로 31절.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시편 127편 1절 핍니다. 시편 127편 1절.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잠언 15장 3절 봅니다. 잠언 15장 3절.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본문 29절 봅니다. 또 성령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잠언 4장 13절 핍니다. 성령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13절. 잠언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들었으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잠언 21장 12절 핍니다. 잠언 21장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자, 본문 30절 다시 갑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빌립보서 2장 15절 갑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성령님께서 계속 다윗을 아비가일을 세워서 지금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자, 본문 32절 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 즉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을 돌이키고 나발을 향한 분노의 칼을 칼집에 꽂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행함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누군가가 너무 싫어, 너무 밉고 화가 나, 진짜 싫은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용서해야지, 용서해야 함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한 경험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자연자면 없어요? 너무 꼴보기 싫은데 기도하는데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 들은 적 없어요? 뭡니까? 이따가 오케이, 알았습니다. 우리 전부예요. 눈을 뜨고 나면 또 돌아서고 나면 여전히 미워서 어찌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 경험이 그것을 오늘 주께서 견고히 붙잡으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뭐예요? 자, 하나님은 보세요. 사랑이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받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
지금 우리가 찾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처음 어머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서 이런 거 아니고요. 다 알고 있는 말씀에 자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10절 피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마태복음 5장 17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여러분들 지금 쭉 잘 따라오고 있죠?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죠? 마태복음 5장 17,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20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마태복음 18장 피겠습니다. 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끌어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 말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자를 당장 끌어오라고, 그리고 옥에 가두라고, 그리고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옥에서 나올 수 없도록 하라고. 1만 달란트는 몇 조에 해당하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숫자의 빚입니다. 다 갚도록 옥에 가두라는 말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1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고백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냐고요? 성령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아까 질문 기억하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엎드려 기도하면 용서해야 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용서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왜일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느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찾은 말씀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 없을까요? 이제 몰랐더라도 오늘 읽었으니까 지금 알았어. 알고 있다는 것은 내 영 안에 이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영 안에 지금 말씀이 들어와 있어.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왜 또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너무 꼴보기 싫고 미워하고 막 시험 들었다고 왜 그럴까요? 정답은 우리가 그 사랑을 사모하지도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코아 가루에 대한 비유를 제자훈련하면서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죠? 아니, 알고 있긴 한데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코코아 가루를 물에 탑니다. 그런데 조금만 가만히 두면 그 코코아 가루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것을 그냥 젓지 않고 그냥 마시면 코코아 가루는 그냥 바닥에 그대로 가라앉아 있고 맹물만 마시게 될 거예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들은 수많은 말씀들이 지금 내 영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 말씀 다시 가요. 로마서 8장 25절로 2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로 27절. 자,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되는 건 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습니다. 가라앉아있는 코코아 가루가 휘저어야만 물 위로 떠올라서 코코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내 영 안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코코아를 휘젓듯이 정말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말씀, 그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말씀만 많이 듣고 읽고 성경을 100번, 1000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자 임금이 노하여 말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옥에 쳐넣으라고, 그리고 다갑도록 가두어 놓으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심각하게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나 되는 죄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다음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미워한다면,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지옥 갈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바로 사모함으로 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즉 성령님을 통해서 용서해야 한다고, 사랑해야 한다고 끝없이 내가 아멘 할 때까지, 아멘 할 때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내 자유의지예요.
성령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멘 할 때까지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분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칼을 찬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놈 나발을 오늘 용서하지 아니하리라였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다윗에게 성령님을 예표하는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계속 말하고, 여러분 보세요. 아비가일이 얼마나 길게 말해요. 여러분 일단 아까 지루했죠? 42절까지 읽으려니까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와서요 계속 말하고 또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죄 짓지 말라고, 그냥 용서해야 된다고, 용서해야만 한다고. 지금 복수의 칼을 휘두르면 당신의 남은 삶 동안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아서 당신은 평강과 축복을 다 빼앗길 거라고. 용서하는 것, 그것만이 다윗 당신을 위한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미래의 보장이라고. 그래야 왕이 돼서 흠없는 왕이 될 수 있다고.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 일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버린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분명히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말씀은 근본적인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랑이 사랑되는 능력으로 내게 임할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 디에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온 교회가 2017년 1월 1일 날 말씀을 받고 거의 1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또 이방인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는 교회,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띠에리 형제가 물론 여러분, 우리 띠에리 형제가 정신이 나간 사람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하셨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얼마 전에 띠에리 형제가 순교자 세미나의 모임에 가서 행색이 초라하니까 쫓겨남을 당하면서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때 소란을 피우기는 했지만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띠에리 형제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뭐라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같은 종교인들은 다 위선자라고. 처음에는 정신이 온전한 자가 아닌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제가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위선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토요일 기도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모이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곳을 당신의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지나가 주시고 만져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거 맞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줘야 돼. 주님은 임재에 계십니다. 그날도 임재에 계셨고 지금도 임재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임재이신 그곳에서 띠에리가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같은 종교인들은 다 위선자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임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기로 약속해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못 왔어요. 그죠? 명단을 제가 알고 있고 갖고 있고 기도했는데 오기로 약속한 지체가 오지 않음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더욱 끝까지 하라고 하시는구나. 더 기도해야지. 내 기도가 부족했나 봐.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나 봐. 그래도 감사하지. 였나요? 아니면 혹은 뭐야? 온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내가 너 좋으라는 거지 나 좋으라는 거냐? 내가 이만큼 너한테 했으면 됐네. 포기하는 마음이었나요 혹시?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저에게 떠오르게 하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입으로 말하면 특히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지금 스스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그 예배 시간에 디에리의 그 행동과 모습을 보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말씀대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의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기쁨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화평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 증거가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제게 없었습니다. 왜 저러나 오늘 특별한 날인데 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에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위선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저에게는 그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디엘이라는 아비가일을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는 위선자라고. 그러니 돌이켜야 한다고. 쓰임받고 싶다고 부르짖고 있지만 정말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그 위선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우리는 이 음성에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사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성령의 열매가 금지할 법이 없대잖아. 열릴 때까지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의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자동으로 열릴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 좀 와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코, 아니 저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 용서하고 용납하면
판단과 정죄가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진다면 우리가 그토록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원하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그래서 필요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요 자동으로 우리를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 지금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피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피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태복음 18장 35절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비가일의 헌신으로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다윗이 칼을 칼집에 꽂으며 아비가일에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나머지 33절부터 42절까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아비가일은 성령님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신, 그래서 늘 말씀하고 계신 성령님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윗처럼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아비가일은 복음 전도자를 예표합니다. 복음을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복음의 일꾼들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아비가일 같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또 실수의 현장에 있는 다윗 같은 자들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날마다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비가일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아내였어요. 그가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해도요, 스스로가 아무리 총명해도 나발의 아내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미련한 자의 아내에서 왕의 아내로, 즉 왕비로 신분이 상승됩니다. 나발은 죽었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의 신부의 자격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될 자격은 단 하나, 사랑과 용서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곁에는요, 미운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판단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현장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내 까닭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전부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한다고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다녀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꽝입니다. 꽝. 사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용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 없으면 여러분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응답 없습니다. 용서 없으면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용서 없으면 당연히 영혼 구원도 없습니다. 용서 없으면 그래서 삶 자체가 창세기 1장 1절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의 상태, 혼돈과 공허로 덮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의 사람 되기를 오늘 결단하고 그렇게 일어납시다. 여러분들 그 시험의 때에
뭐가 문제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코코아 가루가 가라앉아서 코코아가 그냥 힘을 못 쓰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말씀들이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목숨 걸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정말 죽기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칼을 빼어들었을 때도 아비가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또 내가 또 아비가일 같은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며 또 우리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를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욥과 같은 그런 부요함이 넘치는, 그래서 그 풍성한 물질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초적인 그릇을 오늘 준비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목숨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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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다윗처럼 정말 복수의 칼을 들고 싶은 그런 현장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구원의 말씀, 사랑의 능력의 말씀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능력으로 나에게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냥 죽으신 걸로 끝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은 세상을 이기는 이름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 믿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어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과 용서가 바탕으로 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꿈꾸는 거룩하고 순결한 세계 선교를 감당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비가일을 보내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깨어서 함께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